2023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1월 1일 첫 번째 날이 또 첫 주일이라서 의미도 있고요. 또 정말 이렇게 새해 신년 주일을 드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겪어보니까 갑자기 새해가 닥쳤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되게 급하게 새해가 왔다라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지난해 일어난 일들을 노래 가사처럼 지난 일로, 지난 걸로 여기시고 다시 새로운 마음과 소망 가운데 새해에 더 좋은 일들, 더 빛나는 일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새해를 제가 두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매년 새해 표를 정하긴 했는데 그 표라는 게 조금 올해는 조금 그래서 표라기보다는 이거 안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올해 우리의 어떤 기원과 또 소망을 좀 담아서 제가 설교 제목으로 좀 잡아 보았습니다. 매일 성경 새해 첫 본문이 민수기이고 또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렇게 말씀의 순서이기는 하지만 제가 민수기를 좀 보면서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겠구나 싶어서 이 민수기 1장 2장을 통해서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민수기의 그 상황이라든지 그 시작이 어쩌면 우리 교회와 좀 비슷하고 우리도 그러한 방향과 기원을 좀 담아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오늘 이러한 제목을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민수기 내용을 좀 간략하게 먼저 좀 소개를 하고 오늘 설교를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잖아요. 모세가 기록을 했고요. 민수기는 한자어로 보면 민수기란 뜻이 백성의 숫자를 기록하는 책이다. 이런 정도의 의미이고요. 영어로도 보면 numb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여기 이제 들어간 것은 헬라어라든지 라틴어 성경 이름이 이렇게 됐고 그걸 그대로 계속 사용한 그 영향이 있어서인데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첫 글자가 미드바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이고 in the wilderness라고 그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보면요, 숫자가 떠올려질 만한 그런 사건이 뭐가 있냐고 했을 때 인구조사입니다. 이게 민수기 총 36장 중에서 두 번 나오는데 1장에 1차 조사가 있고요. 26장에 2차 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만 나오는데 두 번만 나오는데 어떻게 이 민수기 숫자를 세는 거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 제목이 민수기의 특징과 내용을 좀 잘 반영한다라고 그렇게 많이 말을 하고 있고요. 저도 민수기를 좀 보면서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민수기를 좀 생각해 보고 싶지만 그래도요, 민수기라고 하는 이 숫자가 가지는 것, 인구조사라고 하는 게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1차 조사 때는 출애굽한 그 1세대들의 인구를 이제 기록한 것이고요. 26장에는 이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의 어떤 인구를 기록한 조사이고 그 나름의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민수기로 불려도 적당하구나. 그래서 민수기라 불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의 내용이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보내서 40년을 보내는 데에 대한 그 기록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이 어쩌면 민수기의 이 특징을 잘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1장 1절에서는
민수기가 시작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잘 소개해 줘요.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 앞 시내 광야에서 제2년 2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게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시내산을 떠나게 되는 그 여정까지에 대한 타임라인을 제가 조금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조금 제가 이걸 막 모아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조금 고생을 조금 했습니다. 자, 보세요. 1월 14일에 6월절에 출애굽을 합니다. 1월 14일입니다. 제1일의 첫 해.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한 달 보름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언약을 체결하고, 저희가 레위기 하면서 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막 건설이 언제 완성되냐면요. 그러니까 1월 14일에 출애굽에서 3월 1일에 시내산에 왔고 3월 1일에서 그해 연말에 돼서 성전이 건설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1월 1일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1월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위임 제사가 있고 첫 번째 제사가 이 한 달 기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기간이 뭐냐? 레위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1월 1일 한 달 동안 레위 기간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 다음 달 2월 1일 오늘 민수기 1장 1절이 말하고 있는 2월 1일에 인구 조사를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20일 만에 시내산을 떠나는 게 10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20일 동안에 이루어진 기록을 말합니다. 전체 시내산에 머문 거는 한 10일 정도가 모자라는 1년 정도를 시내산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3월 1일 날 들어와서 2월 20날까지 있고 그 다음날 떠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은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라고 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그 조직을 갖추고 준비되어지는 기간들이 있는데 이때 중요하게 일어난 일이 뭐냐? 인구조사와 진영을 배치하는 일이 이때 있습니다. 그게 민수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민수기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로 시작해서 그 여정을 그려주는데 그 여정 가운데 이제 불순종하고 실패하게도 되고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세대를 이제 인구 조사를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래서 총 36장, 36장까지 내용이 이어지는데 이게 대략 한 38년 9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광야의 기간을 40년이다. 그렇게 보면 민수기는 그 40년간의 광야 유랑기가 민수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민수기의 내용은 광야 생활의 유랑기이고 또 이게 우리 광야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담고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1월달 안에 10장까지 이제 묵상하게 될 텐데 그 10장까지 안에 있는 민수기에 보시면 출애굽기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여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는지 어떤 준비를 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제가 이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것을 좀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3주간 동안 이 10장 안에서 올해 우리 교회의 어떤 도전과 소망과 또 각오를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과 2장을 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23년 올 한 해를 좀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주목한 구절이 오늘 읽은 2장 2절의 말씀인데요. 1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계수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계수하라. 인구조사를 명하셨어요. 이게 단순하게 몇 명 있나 번호 하나 둘 셋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치열한 전투가 이미 거기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하기 때문에 전쟁이 가능한 3절에 보면 바로 이제 전쟁이 가능한 20세 이상의 남자라고 나와요. 그래서 전쟁이 가능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를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2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그 진영, 캠프라고 하는데요. 진영을 치게 하시는데 광야에, 그래서 회막을 향할 사방으로 치라 라고 하는데 광야의 여정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머물지를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1장과 2장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어떻게 움직여 가야 되는지를 또 어떻게 움직여 가실지를 이스라엘을 좀 정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모습들이 여기에 쭉 나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라고 하는 이 구절을 좀 주목하게 되었어요. 회막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미팅 텐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소예요. 성막, 회막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성막과 회막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향하여서 사방으로 진영을 치고 진영을 갖춘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그 중앙에, 그 중심에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2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걸 더 명확하게 말씀해요. 회막이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한 이런 진영의 형태는 야영할 때마다, 수경할 때만이 아니라 행군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뭘 의미하냐면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막이 그들의 중앙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이거 보면서 우리도 더 하나님 향한 예배 공동체로서의 진영을 쳐야겠구나. 그러니까 올해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예배 공동체로서의 어떤 진영을 갖추어 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회막과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움직여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중심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올해는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진영이 갖추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올해 정말 우리 교회의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우리 공동체에게 올해는 정말 중요하고요. 절박하다는 생각이 있고 좀 간절하게 더 우리가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고 뭔가 조금 더 구비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배 장소에 대한 것이긴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소수가 모였지만 매주일 드리는 우리 예배에 대해서 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안정되고 적합한 예배 공간이 정해지면 전에도 말씀드렸죠. 더 잘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마음이 간절하고요. 함께 할 사람이 한두 가정만 더 와도 한두 가정은 아니고 한두 사람만 더 와도 좋겠다. 그리고 사실 올해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 결과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일들이 먼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 우리 교회가 오히려 더 애쓰고 집중할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다라고 하는 말씀 생각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예배가 주일 예배만 있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드리는 이 공적 예배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사실 주일 예배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예배를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준비, 예배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다시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참 좋았고요. 은혜와 임재하심이 있었지만 올 한 해 더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이렇게 좀 희미해지지 않고 이 예배 가운데 더 온전하게 예배 가운데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비록 우리 예배가 조금 투박하고요. 좀 세련미도 좀 없이 진행되긴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공동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예배잖아요. 이게 공동체로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이 주일 예배가 정말 영과 진리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좀 함께 애쓰면 좋겠고 이것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자면요, 우리 모두가 좀 더 예배 더 잘 드립시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우리의 그 마음을 좀 더 잘 준비하고요, 합당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기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예배 공동체의 그 본질적인 모습이 더욱 견고한 진을 치고 갖추어져 가면서 또한 환경적으로 예배 공간과 함께 사람이 참여하는 그 진영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적절한 예배 공간을 또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찾아올 수 있는 그 마음이고요. 꼭 올해에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공간과 사람들을 허락해 주시길 더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함께 애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1장과 2장에 이스라엘이 행한 두 가지 준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1장에서 모세에게 계수하라는 그 인구 조사를 명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인구 조사는 3절에 보면 20세 이상 전장에 나갈 남성들을 세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총 합계가요, 여기에 계수된 자의 총계는 해서 한글로 이렇게 쭉 써놨어요. 요거를 보기 쉽게 숫자로 쓰면 60만 3,550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출애굽할 당시에 그 인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어림잡아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장정만 60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한 후에 1년 2개월 만에 실시한 인구조사에서 거의 똑같이 60만 똑같습니다. 민수기 1장과 별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민수기에서 두 번째로 실수한 26장 말씀해 보시면 그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라고 나옵니다. 사실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건 언제냐면 광야 38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이때와 이때가 거의 변화가 없이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요, 줄어들지 않고 전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뭘 알 수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이게 60만이지만 이 숫자가 누구의 숫자라고요? 20세 이상 남성입니다. 그럼 여기 포함 안 된 게 어린아이와 여자들입니다. 여성들입니다. 그게 다 합치면 그래서 200만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뭐까지 포함되어야 돼요? 가축까지 생각해 보시면 엄청난 큰 무리가
그 광야에서 유랑하면서 살았는데 인원이 줄지 않고 계속 유지됐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그 또한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공동체는 광야에서도요,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맛보고 체험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앞에서 기도한 것처럼요, 다들 2023년이 정말 어려운 해가 될 것이다라고 다들 염려하면서 걱정들 많이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세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지구 환경적으로도 그렇고요. 올해는 또 어떤 기후의 변화 영향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겪게 될지 참 기대가 된다면 좀 그렇지만 참 그거 당황스럽고요. 또 우리나라 정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올해 보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개개인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교회도 광야에 서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예배 공동체로서 더 굳건하게 우리의 진영을 갖추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갈 때에 확신한 것은 정말 우리가 안전하게 무사하게 그것을 지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좀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우리 교회가 그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도 올 한 해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이 인구조사에서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이 조사에 레위인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레위인에 대해서 할 텐데요. 레위인이 들어가지 않고 또 예외적으로 빠진 사람이 누구냐면 약혼한 사람들 그리고 막 결혼한 사람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이 10대에 하잖아요. 10대 초중반에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계수되는 숫자에 전장에 나가겠다고 이 계수되는 숫자에 다 포함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치러야 될 건 뭐예요? 전쟁입니다. 거기에 누구나 다 함께 참여해야 되는데 여기에 빠지려고 하거나 남에게 미루거나 뒤로 밀고나 하지 않고 공동체를 다 같이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모아진 게 인구조사 이 계수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계수한다는 말이 좀 원래 뜻은 머리를 들다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원 파악을 하니까 그 집단 안에 한 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거 다 확인하는 겁니다. 마치 교실에서 출석할 때 몇 명 왔어? 이게 아니라 한 사람 저 여기 있습니다. 네 이만영 하면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네 이러면서 손을 들듯이 머리를 들면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냐면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자신의 누가 나를 위하여 갈구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수하고 그 계수의 숫자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신이 각오하고 결심하고 선택하며 나가는 일이 이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적극적인 팔로워가 되겠다라고 하는 표시로 이 계수하는 거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에서 우리의 진영을 갖춰 가려고 할 때 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팔로우가 되고 더 공고히 해갈 때 정말 하나님 중심의 이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실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이 계수하는 거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2장을 좀 볼 텐데요. 2장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한 그 지파별 진영의 위치와 형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막을 향하여
사방 회막을 향하여 보게 되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진영을 한 형태입니다. 이 그림이 이래요. 실제로 각 가족별로 이렇게 다 쳤으면 이 정중앙에 이 회막, 성막이 있고요. 그걸 다 바라보면서 그쪽을 향하면서 그렇게 있습니다. 일정한 그 회막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고요.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쳤는데 동서남북으로 동서남북 이렇습니다. 요건 이제 다음 주에 할 내용인데요. 레위 지파가 중간에 있어요. 각 여기에 맨 앞에 나오는 요 지파들이 선임 지파들입니다. 루벤하고 해가지고 세 개의 지파가 한 개의 부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 그걸로 하면 조직으로 하면 네 개의 군단이 있고요. 제일 큰 게 우리나라의 군단입니다. 제가 공군을 나와도 그거는 알거든요. 그래서 네 개의 군단에 세 개의 사단이 한 묶음으로 묶입니다. 그러니까 내 군단 안에 세 개의 사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 개가 한 팀을 이루었고요. 맨 앞에 선임, 리더 그룹들이 있고 가장 리더는 이제 맨 앞에 나가는 건 유다 지파입니다. 각 지파마다 깃발이 있었고 지휘관들을 세웠습니다. 야영을 할 때도 이 형태로 쭉 이렇게 됐겠죠. 야영을 할 때도 이 형태고 행진을 할 때도 이렇게 부대별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형태를 보면요. 광야에서 그 행진과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 조직으로 운영하시는 시스템을 갖추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직과 질서를 세우시고 그것을 따라 움직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 예배 공동체로서 더 공고하게 나아가려고 할 때요. 이런 조직과 질서가 더 잘 세워지고 갖춰져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아직 뭔가 이렇게 할 만한 게 없긴 하잖아요. 그럼에도 제게 이제 인상 깊게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여주셨던 그 역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게는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 공동체로서 올해 더욱 이런 진영의 모습을 좀 갖춰가면 좋겠습니다. 시스템이나 조직이 좀 더 먼저 세워지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라도 작은 것에라도 기여하고 참여하고 역할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역할과 그 선두에 쓰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주시지는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우리 마음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자원하고자 할 때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찾기 힘든 역할을 찾기 힘든 우리 교회이긴 하지만 우리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든 섬기고 역할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아까 그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영의 형태가 성막을 향하고 있다 보니까 뭐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하지만 각 진영들은요 서로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서로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도 되게 우리가 다 잘 지나고 이제는 진짜 보낼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어떤 그 유대감이라는 게 깊지만 더 우리가 서로를 좀 바라보고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더 좋은 예배 공동체라서 우리의 진영이 잘 갖춰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 올 한 해는 정말 우리 교회의 중요한 시간들이 될 겁니다. 준비되어졌으면 좋겠고요. 뭔가 좀 구비되어져서 우리가 제대로 된 그 행군 대회를 갖추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하고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수하고 진영을 갖춘 것처럼 그 진영을 갖춘 것처럼 우리 교회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더욱더 예배의 공동체로서 구처치 좋은 교회 그냥 우리끼리 좋아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에서 그 본질들을 더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먼저 우리의 진영을 제대로 갖춰가는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에 더 마음을 쏟고 헌신해 나가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마음의 기대가 좀 새로워지고요. 더욱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과 기대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일 예배가 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우리가 더 깊이 더 전심으로 헌신하며 기대하는 그 간절함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 중심의 그 공동체성이 살아나고 성장하고 확장되어 나가서 우리의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고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우리는 이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